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목자 예수님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목자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세간한 장로교회 창립 4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도에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또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또 저희들은 주님의 양떼들이죠. 오늘은 그렇게 목자와 양,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를 생각하고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목자가 되셔서 결코 양들의 아픔과 힘듦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런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을 채우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 앞절에 보면 귀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많이 베풀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혈련병 앓던 여인도 고치고 또 중풍병자, 소경, 말 못하는 분들 다 주님께서 고치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들을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시더라. 우리 마가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을 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장면이 뭐냐 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좀 쉬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실지를 알고 도보로 뛰어가지고 먼저 예수님이 쉴 곳에 먼저 가서 거기서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눈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좀 쉬고 싶은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하다고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이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것이죠. 영으로 먹이시고 육으로 먹이시면서 그렇게 그 양들을 주님께서는 보살피시는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양떼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더라.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영혼을, 저희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게 5,000명이고 남자만 5,000명이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자 중에 빌립이 이거는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4, 5만 불 정도? 그 정도는 있어야 그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돈 많은 독지가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소년의 그 도시락, 그 조그만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다 먹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원하는데요. 그 돕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그래도 우리 안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더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얼마든지 독지가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세상 이치를 보면은 그렇게 뭔가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힘든 분들이 더 어려운 자를 돕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또 자기보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경우가 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비록 작은 성금이라 그래도 우리 안에서 서로를 돕기 시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품어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키는 우리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섬겨주는 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돕기 시작하고 또 마음으로 함께 같이 품어주기 시작하고 또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함께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연결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도와줌으로 더 큰 은혜를 누려서 오히려 우리 곁에 있는 다른 많은 분들까지도 축복을 얻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깊이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서로 아주 끈끈이 알면서 묶여있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알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그렇게 깊이 아는 관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알고 사랑하기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을 세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인 저희들을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알기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조폭들도 서로 안다라고 하면 조폭을 보면 두목이 자기 부하를 안다라고 할 때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죠. 그리고 그 부하들은 자신의 조폭 두목한테 절대 복종한다 그러죠. 세상의 조폭들도 안다라고 할 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과 관계는 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을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뭔가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깊이 아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여기시면서 주님의 오른편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가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오른편에 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양을 이렇게 선한 동물로 묘사하고 염소는 왜 악한 동물로 이렇게 묘사하는가? 왜 그러냐 하면요. 염소의 특징이 있고 양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양은요, 그저 목자를 따라가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만약에 밖에 여러 가지 위험이 오면은 양은 그냥 목자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고개만 박아요. 목자 앞에 나가서. 그러면 목자가 책임져 줄 줄 알고 그냥 목자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밖에는 양은 몰라요. 그런데 이 염소는
사실은 염소는 참 귀한 동물이고 장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중동에서 양을 칠 때 3마리당 염소를 1마리씩 꼭 껴서 치게 됩니다. 그 염소가 껴있지 않으면 양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염소는 귀한 존재인데 왜 악한 이러한 것들로 상징이 되는가? 왜냐하면 염소에게는 한 가지 아주 그런 안 좋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은 결코 목자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염소는 목자보다 앞서 나아가 버려요. 도전 정신이 많아서 그런지 목자보다 앞서서 막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조금 멀리 나아가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돌팔매 있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돌팔매, 그 돌팔매를 싹 돌려가지고 염소한테 딱 던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에 맞냐 하면 발에 딱 맞아요. 조금 앞서가는 염소를 보고 돌팔매를 딱 던지면 발에 정확히 맞습니다. 목자들의 그 돌팔매 실력은 정말 엄청난 실력이에요. 그러면 염소가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싹 고개를 돌리고 씩씩거리며 돌아오는 거예요. 또 맞으면 안 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염소들은 또 더 멀리 나아가요. 더 멀리 또 앞서서 저기까지 또 가버립니다. 그러면 목자가 다시 또 돌팔매를 돌려가지고 또 싹 던집니다. 그러면 어디 맞냐 하면 엉덩이에 맞아요. 엉덩이를 딱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못 맞추겠거니 했는데 정확하게 자기 엉덩이를 맞히니까 이제 또 씩 하면서 돌아보고 씩씩거리면서 또 염소가 목자한테 돌아가요. 근데 개 중에 어떤 염소들은 정말 멀리 가요. 이제 시야에서 멀어질 만큼 멀리 가요. 이제 그런 염소들은 목자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돌팔매를 돌립니다. 돌팔매를 돌려가지고 아주 급소를 향해 정확하게 던져버립니다.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에 정확하게 던져버려요. 그럼 돌팔매가 거기에 딱 꽂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깨갱하면서 다시 씩씩거리며 목자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염소 중에 개 중에 어떤 염소들은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목자를 들어봤습니다. 그게 염소의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화난다고 목자를 들이받아요. 양은 결코 그런 게 없는데 이 염소는 그 멀리 가고 돌팔매 맞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목자를 간혹 들이받기도 해버리는 것이죠. 그 특성 때문에 이 염소가 악한 것의 상징으로 그렇게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결코 앞서가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선한 것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주님의 말씀에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우리 주님 앞에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경우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저희 교회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심령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 양떼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미래의 자신의 양이 될 그러한 양떼들, 그러한 양떼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여러분, 이 양들은 무엇이냐면 아직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죠. 그러나 미래에
주님의 양이 될 그런 양들인 것이죠. 미래의 양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래의 양들에 대해서도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회가 더욱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성전을 채우고 또 그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또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전을 채워서 또 그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목자들의 장, 목자장이신 것이죠.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섬기면 하늘에 놀라운 영광의 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렇게 그날에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저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면서 또 3번 명령을 주시죠.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의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시는 것이죠. 다양한 말씀의 제목들이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나오죠. 예를 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어린 양이 나오고 또 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도 어린 영혼들, 또 성장한 영혼들을 다 돌보고 다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띠임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의 양이 아닌 적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사실 뭐 저의 양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양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양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할 때 너의 양을 치라고 하지 않고 나의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을 베드로한테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의 것이 아닌 적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것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가난 장로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49년 동안 주님의 것으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주님의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 교회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님은 늘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교회로 생각하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책임지시면서 지금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저 생명수 샘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앞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을, 우리 귀한 모든 우리 교인들을 주님께서 그 천국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맞는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의 것이 아닌 적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40분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의 상으로, 하늘의 면류관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